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저희 소리는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나타나서 저들 심령 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예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 또는 천국 가는 것,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지원 연기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꽉 차 있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이 되나요? 또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천국 실패는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목적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까지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맡겼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류의 역사를 AD, BC로 나누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윤리밖에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한 번도 설교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도덕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진리적인 단계, 생명적인 단계가 있다.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계는 절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윤리학을 간단하게 서론으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살았는데, 그때 공자가 살았을 때 나라가 12쪽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심하겠습니까?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공자와 그의 제자 맹자가 보면서 인간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연구하면서, 공자는 주로 어지린 인을 연구하고 맹자는 의를,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의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연구하다가 제자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공자 맹자가 죽은 후에 제자를 3,000명을 이 공자가 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윤리학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을 완성시킨 윤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리가 뭔지 윤리가 뭔지 잘 몰라요. 윤리는 필연코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윤리가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종교의 어떤 종교냐? 유교.
유교의 핵심이 뭐냐? 제사예요. 제사법. 이 제사가 이조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들 들어와서 중국의 선교사님도 들어가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꾼.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야수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야수꾼들은 예수만 믿으면 저것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절도 안 해. 저런 인간으로서 부조막심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저건 인간도 아니다 해서 이 유교 사상 조선 때의 양반들이 양반 유학생들 아닙니까? 저 성균관 자녀들 출세시키려면 성균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성균관 대학교 그 성균관 제사를 안 지내면 그러니까 야수꾼들을 다 죽여요. 목을 잘라 죽였는데 어떻게? 바로 절두산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제사 안 지냈다, 절하지 않는다, 목을 다 잘란 거예요. 그만큼 유교의 이 종교가 제사에 아주 생명을 건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썼죠. 이제 절판돼 가지고 책 살 수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 흐름 기둥은 뭐냐면은 철학이에요. 첫 번째는 종교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는 철학인데 철학에 이게 발전돼 가지고 성리학이 완성돼요. 성리학. 근데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삼강오륜. 이 삼강오륜이 부부유배.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의 효도하고, 임금은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 우리 구약 같으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을, 두 흐름을 조선시대에 건국하면서 이걸 국교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을 건국하면서. 양반 학문이죠. 그래서 500년 동안 이 사상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된 거예요. 500년 동안 이 사상이, 윤리 사상이 바탕을 이뤘으니까 여러분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성이 더 바뀌기도 하고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일본 문화에 36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학교도 일본 문화라는 거예요. 500년을 여러분이 유교 사상, 그 성리학, 윤리가 대한민국을 500년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바른 생활 도덕을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윤리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조 500년, 조선 500년 왕국 시대만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0년 동안, 600년을 대한민국이 윤리 사상으로 아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사람은 지금도 생명 걸고 제사 지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윤리가 아주 뇌에 각인돼 있어요. 뼈에 그냥 절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600년 동안 가르칠 필요도 없이 문화가 그대로 내려왔는데, 윤리가 내려왔는데, 만인천 목사님 여기서 어버이 휴일날 어버이께 효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리가 다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도 내가 부모님 효도하는 거지,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윤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윤리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지, 그럼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 부모님께 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런 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에 빠지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를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게 비슷하잖아요. 사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리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벌가들이 막 수십억인 막 이렇게 내놓고,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막 칭찬과 박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다 아무개 이름 딱 국민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윤리 사상이에요.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저금통 거기다가 저는 동전 넣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감사가 넘치고, 작은 일에, 목사님이 늘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이 3대 욕구는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이 3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윤리 사상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생명 있는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고 정복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윤리,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하면 사생활을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TV에 유명한 분들 설교를 여러분들 잘 몰라. 목사들은 딱 알아요. 저분이 좀 윤리적인 설교에 빠져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냥 사람들을 막 쥐었다 폈다 하고 웃기고 배꼽 빼고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안 들어가. 예수 이름은 하겠지, 또 깊이가 안 들어가. 살짝만만 보여 예수. 그래, 전체가 윤리적인 소리예요. 웃기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고. 근데 성도들은 이걸 몰라. 목사님들이나 알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거지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너무 막 폭력적, 이런 영화 있잖아요. 요즘 뭐 드라마들이 막 폭력적이고, 주님,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을 이렇게 찬양하군요. 주님이요, 내가 이 거룩한 경건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성품을 경건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그러면서 드라마를 봐야 이 진리로 다스리고. 그렇지, 그런 마음이 없이 TV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산책을 하고 공원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막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먹고, 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그러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일에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3대 욕구, 이건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건 인간이 아무리 성인군자고 뭐 어떤 인간이든 이 세 가지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영혼이 밥을 먹었어요. 예수 밥을 먹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다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운동을 해야 이 육체가 내 영혼을, 껍데기가 잘 감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신령한 목사랄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게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초월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와 씨 가진 씨를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시편 136편에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십니까? 안 하면 윤리에 빠져. 잘 들으셔야 돼요. 윤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이 보통 사람들은 우리보다 윤리, 도덕이 훨씬 앞서 있어요. 얼마나 의를 주장하고 사회를 깨끗하고 교통 이런 모든 것들 우리보다 더 잘 지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얘들아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이거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먹을 때 마실 때 음식을 차려놓은 그 음식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기도 하십니까? 감사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떠날 수 없는 밥 먹는 문제만큼이라도, 밥을 먹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개도요, 주인이 밥 주면 몸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움직여서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그게 감사 표시거든요. 병아리도요, 모이 쪼아 먹고 물 한 모금 딱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뭘 봐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니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물 한 모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으로 본 거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서는 아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식욕을 진리로, 말씀으로 다스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윤리를 뛰어넘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로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농부들, 제가 농부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쌀 한 톨이 내 입으로 밥으로 들어올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 움직여야 된다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건데 88번이에요. 저도 그걸 계속 세워하는데 88번 되더라고요. 한문은 뜻글자인데 한문에 열십자 이렇게 하고 위에 점 찍고 밑에 점 찍어요. 점이 이제 팔자예요. 팔자, 팔. 밑에도 팔. 이게 쌀미자예요. 쌀이 88번의 손길, 농부의 손길이 움직였을 때 우리 입으로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8번 농부들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쌀 한 톨을 제공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저는 식당에 가면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 농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이 주인, 제가 이제 홈플러스 그 안에 식당 자주 가요. 밥 먹으러. 아니 주인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여러 번 가는데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인사를 안 해. 그래 기분 나도 인사를 안 해. 아니, 두 번째 가도 인사 안 해. 세 번째 가도, 다섯 번째 가도 인사.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봤군요. 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네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겸손, 내가 낮아져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인사하고 음식이 맛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대로 저를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식당에도 주인도 감사해야 되는, 이것이 윤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신앙생활에 쉽지 않아요.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가 한 명 실천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삶의 생활에서 아주 간단한, 돈이 듭니까? 뭐 시간이 별로 듭니까?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욕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성욕을 죄악시한 때가 있었어요. AD 500년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근데 이 성욕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금욕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욕을 이길 수 있다. 이 성욕이라는 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금욕주의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 생활도 임신하기 위해서만 이거 하나님 허락된 것이지 그 외에는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생활하니까 보이는 게 여자들만 보이고 드라마 보면 뭐 이상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 가서 수도원 토굴 속에 가서 막 수십 일을 막 금식하고 먹지 않고 기도와 말씀만 몇 달 몇 년 막 수염이 이렇게 길어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토굴 속에서 3년 살고 여자가 안 보인다고 성욕이 죽을까요? 생각이 인간의 본능인데, 어떤 인간이든 인간은 이 성욕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100살 잡수시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성욕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짓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토굴 속에서, 그래 수도원이 그때 생긴 거예요. 수도원 아시죠? 고아원이 수도원에서 생겼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사랑합시다 아내한테 그러면 아내가 이런 금욕주의자들 배운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인데 거절을 하고 발길을 확 차버리고, 이 결혼할 사람들은 이거 배우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전 목사님은 전 나이가 이제 드니까 후한무치가 돼가지고 근데 전 목사님은 이 설교 못한다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이 설교 못해. 이제 나이가 든 후한무치라 이런 설교를 하지. 이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시킵니다. 바리새인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 했잖아요. 2번. 금욕을 죽이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신앙생활을 거기서 기도하며,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정말 수도사들이 되고, 자기의 상담하러 온 사람 딱 어제 일, 오늘 지금 생각까지 딱 들어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원 수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섬겼던 막 신부, 그 시절의 신부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선 결국은 죄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도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안 보인다고 성욕이 없을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욕은 여러분 죄악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절제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끌어오르는 성욕입니다. 아까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12아들을 뒀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장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장자가 축복권이 뭐냐면 전 재산을 절반을 가는 거예요. 10아들이면 장자가 다 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그 9명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행사를 안 해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아가지고 성욕을 절제 못해가지고 너희 서모를 침상에서 간통했지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장남으로서 막 성욕이 끌어오르니까 아버지의 부인 서모 간통을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은 루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은 자,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 머리 위에 나르는 새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걸로 높이 나르는 새를 어떻게 해?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그때부터 음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욕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그런 행위이고요. 좀 성경을 한 군데 좀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19금이니까 성경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5장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16페이지인가요? 제 성경으로는 916페이지. 다 이때로 확인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더 확정이 되는 겁니다. 5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니, 샘물을 나눠 먹어야지. 절대 남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강 이해가 되지요?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우물이 뭐고 샘이 뭔가 더 정확하게 아가서 4장 963페이지 963 아가서 4장 12절 (963페이지) 아가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라. 아내를 우물이라 샘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걸 절대 나누면 안 된다.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룹 섹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룹 섹스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20몇 년 전에 잘 아는 사람이 그룹 섹스 그룹에 있는 사람 하나에게 막 자랑을 하고 뭐 소설가가 누가 나오고 교수가 누가 오고 미술가가 누가 오고 예술가가 누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지 말라. 오성과 한음도 나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성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려면은 성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축복이 내 식물이 되리라. 먹는 것 주시고 그다음에 번성의 성생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보다도 아름다운 먹는 축복 이보다도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성생활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생활하는데 너무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성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고상한 윤리 가지고 부부 삶을 살 거예요. 그냥 퇴근하기 전에 막 전화하고 메시지로 아침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다.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는 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내를 앞에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감사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생활이 더러운 것입니까? 이 정리를 못하면 안 돼요. 지저분한 겁니까? 불결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보다 아름다운 축복이 없어요. 내 샘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게만 하신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서로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성, 남성을 두 가지를 다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내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결합할 때 성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성생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 의무의 원어는 성적 충족을 시켜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성생활을 하고. 성생활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성생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 뭐냐? 에럴 섹스를 아시죠? 뭐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알겠지. 언제 알아? 에럴 섹스. 뭔지도 몰라. 전서방 알아? 알겠지, 그 정도야. 학문에다 섹스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한테 국가에서 1년 예산이 수백억이에요. 몰랐죠? 동성애자들이 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저귀 값도 다 정부에서 대줘요. 주사도 맞춰주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 아마 그들이 한 달에 얼마를 정확하게 옛날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백, 200원 주지 않을까. 100 이상은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을 다 합니다. 기저귀 값까지 다 준다니까. 왜 기저귀를 차야 되냐? 학문에다 섹스를 하니까. 소돔성이 이 짓 하지 않았어요. SODOMI, 소돔이. 여러분 찾아보면 동성연애, 수간, 짐승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 짓 하는 것 다 음란 영화에 다 나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생활을 해야지, 지식이 없으면 학문 섹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허락하라. 절대 방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성질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고, 남편은 침대에 자는데 아내는 현관에 가서 자고, 딴 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려면 저쪽 가서 딴 방에 가서 기도하지, 그 외에는 아내가 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딴 방을 가서 기도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이라는 원뜻은 속이다, 도적질하다. 그러면 내가 분방을 하는데 속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게 뭐냐? 방을 따로 쓰는데 도적질한다고? 방을 따로 쓰는데 속인다고? 아내를 속인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의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 목사님,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녁 먹고 오늘 밤에 연애 좀 합시다. 아내가 그랬대요, 사모님이. 아니,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사모님이, 여보, 나 초등학교 때 반장하고 어젯밤 재미 봤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부하도 치밀고 꿈속에서 성행위는 실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몽정도 하고요. 실제 성관계를 하는 효과를 보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성욕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자에게 들어오는 영이, 더러운 영이 스쿠바고, 여자에게 들어오는 영이 인큐버스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문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자로 들어와가, 예쁜 여자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 섹스를 즐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내를 속이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간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 수면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줍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8시간을 잠을 자면은 충분히 면역력이 막 충만해가지고 왕성해. 근데 나이가 들면 6시간 자면 최고로 잘 자는 거예요. 어젯밤도 저는 늦게 잠들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면을 적게 취하니까. 노인들 다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낮에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쌓인 독소를 빼내주고, 수면을 새롭게 하고, 수면은 새로운 신체 조직의 성장 호르몬을 왕성케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10시부터 잠을 일찍 자거라. 12시, 11시부터 3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해서 애들을 키를 자라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수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수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수면을 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 말이.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밥 먹을 때도, 성생활할 때도, 잠잘 때도 이 귀중한 인간의 3대 욕구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리적으로 말씀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 거냐, 지배를 하면서 정복하면서 충만하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시편 127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잠잘 때 꼭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아가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왼팔을 이렇게 하면 그의 부인 술람이라는 여인이 솔로몬의 왼팔을 베게 하고, 솔로몬이 오른손으로 아내를 애모하고 어루만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잘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말씀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지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거예요. 이것마저도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주신 말씀 여기서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잖아. 이 생활 속에 3대 욕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왜 기도 안 해요? 감사기도 왜 안 해? 그래서 아내는 왼편, 남편 오른쪽, 이거 지켜야 돼. 오늘부터 당장 이거 말씀에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걸 실천에 옮깁니다.
아가서에서는 주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 여호와 말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 삼류 연애 소설이야 완전히. 그걸 읽으면요, 이게 왜 성경이야? 우리 거의 한 수십 년 전에 성경 통독 일독을 한번 한 적이, 전 교인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그때 이 아가서를 읽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못해, 그게 이상한 말씀이 쓰였으니까 중단해버려. 킥킥킥 하고 웃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성경에 편입되기 위해서 400년 논쟁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왜?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주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400년 걸려서 AD 90년에 암니아 종교회에서 결정을 내준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모든 말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영적으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잠을 잘 때 사랑하는 아내가 왼편에 있고 내가 오른편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신랑,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오른편에 모셔야 돼요. 나는 왼편. 잠잘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내 아내와 잠을 잡니다. 주님도 제 편에 오셔서 평강의 하나님, 저는 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저를 꼭 안아주, 평강의 팔로 안아주시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꿈 꾸게 해주세요. 성경을 헤매는, 성경 속에 들어가는 꿈 꾸게 해주세요. 성경의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래도 잠이 안 오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로마서 쭉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러면 또 잠이 들어있어. 근데 어젯밤에 그거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구약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은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길을 걸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우편에 예수님.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럼 전철 탈 때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타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철을 타야지. 전철을 딱 타고 빈자리가 있어. 예수님 저기 앉을까요? 좌우로 살펴봐라. 저보다 나이 든 할머니가 계시네요. 네, 할머니.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럼 빨리 가서 앉으려고 할 때도 그래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근데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훈련 받고 계속 말씀, 지금 세 가지 3대 욕구를 점령하면, 말씀으로 지배하면 가능한,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영성을 쌓고, 이걸 생활 영성이라, 일명 생활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저들 마음에 좌정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